오늘 진료 선교에 제가 올 때 진료 선교회니까 7분만 와도 제가 못했다 소리 안 하기로 제가 작정하고 왔는데 10분이 와가지고 잘했다고 칭찬하기 제 칭찬이 그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칭찬이죠. 이 새벽에 나오셔서 패션도 보니까 되게 부티나게 패션을 입은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마을하고 오다고 좀 가격이 나갈 건데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새벽이지만 일찍 나오셔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헌신하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헌신한 모든 선교회 모두 구역, 그리고 진료 선교회에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3장 7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요한계시록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제가 간단하게 1분 만에 요한계시를 소개하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 종말에 대한 일이고요. 이것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자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붙잡혀서 반모라는 섬에 귀양 갑니다.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요한계시록이고요. 자, 목사님 그 지도 한번 또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반모섬 7교회에 나와 있는 그 지도, 그 보면요, 이제 저게 이제 7교회에 나와 있는 그 지도입니다. 이제 저 7교회가 7 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에베소부터 시계 방향으로 쭉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이 요한계시록은 회람입니다. 회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고, 에베소 교회가 이 교회 이걸 읽고 서머나 교회에 주고, 서머나 교회가 또 버가목 주고, 이렇게 쭉 이제 돌아오는 돌려가면서 읽는 이제 그런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저 도시를 보면 다 교통이 발달했고요. 사람들이 다 오고 가는데 굉장히 유리하도록, 편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있는데 앞에 1장은 인사말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각 7교회에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 또 잘못한 것을 고치라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책망하는 것,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 이런 것들이 7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장부터 보면은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준 메시지를 이제 하늘의 환상부터 쭉 이제 드라마처럼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4장 5장에서는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가장 잘 보여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5장이죠. 요 3장 끝나고 나면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좌에 있고 24장로들이 거기에 그 둘러 앉아서 그 경배드리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종말에 일어날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7 인을 떼고, 첫째 인, 둘째 인, 7 종류의 인을 떼고, 그리고 7 나팔이 막 부러지고, 그리고 잠시 막간이 있다가 그리고 7 대접으로 심판이 주어지고, 이제 그런 심판의 내용들이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인데, 그런 징조들이 가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적으로 한번 지금 우리가 진짜 전 인류가 경고를 받았던 게 뭡니까? 그게 코로나 팬데믹 사건입니다. 그건 확실한 겁니다. 왜?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다 번지는 거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류에게 보내진 경고의 징조가 확실합니다. 여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보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서서 영원한 이제 그 생명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인사가 뭡니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이 일을 보니까 마지막에 믿는 자들이 승리를 하거든요. 그게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드라마가 나오는데요. 요 4장 딱 들어갈 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스크린을 제가 한 번 더 간단하게 더 설명을 해서 여기 가장 간단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저 구조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는 이게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막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쉬워요. 요한계시록 3장까지나 5장까지도 쉬워요. 왜냐하면 구조가 확실하니까.
이제 6장 넘어가면 막 혼란스러울 때 있는데 그건 또 그때 우리가 같이 보면 되고요. 자, 이 전체적인 구조에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의 4대 교회를 먼저 보고 시간이 되는 데까지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보겠습니다. 자, 4대 교회에 이제 예수님께서 편지하는데 1절, 3장 1절 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어제 4대 교회의 앞부분을 약간 봤습니다. 4대 교회는 어떤 4대 교회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을 사자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4대 교회가 죽을 사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 4대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으로 4대 교회가 무슨 교회야? 사자를 생각하면 죽을 사자. 그러니까 실상은 살아있으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교회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뭡니까? 7영과 7별을 붙들고 나타나는데 7영이 뭔가 하면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죠.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그 기운을 성령을 불어넣으실 때 이 마른 뼈가 다 일어나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군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4대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성령의 예수님,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가지신 이가. 왜? 죽은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7영이라는 것을 어제 제가 우리가 그 새벽 시간에 봤고요. 자, 먼저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은 저 4대 교회는 한가운데 펙톨루스라는 좋은 강이 흐릅니다. 그 강에 사금이 나는 거예요. 금이.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좋은 강입니까? 그래서 이 사금이 나고 4대 교회가 또 교통이 다 좋고, 물론 7교회가 교통이 다 좋지만 4대 교회도 교통이 좋지 않습니까? 그 무역이 잘 되고 또 강이 흐르고, 자, 도시 한가운데 강이 흐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이에요. 그 강에서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되고 다 잘 되는 겁니다. 그 물이 우리 그 철학에서도 말하듯이 물이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 한가운데 강이 흐른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뭐 풍성한 도시인데다가 금까지 나.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풍성합니다. 행사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비즈니스도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신앙 빼고 다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4대 교회 사람들이 야, 이 도시는 정말 좋은 도시야.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실상은 죽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7영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죠?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죽은 교회 이제 어떻게 권면합니까? 너는 일깨어.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일깨어. 왜 다른 교회는 일깨어, 다른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를 안 합니다. 왜? 죽은 교회라고 판단을 안 했으니까. 죽은 교회니까 깨워야 되는 겁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여. 자,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깨워서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애들 늦잠 자는 애 그 부모가 깨워가지고 야 일어나라. 이것뿐만 아니라 야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운동해. 그러니까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애를 강하게 키우는 그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완벽한 것을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3절이 이제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나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온다. 그리고 언제 너에게 이를지 모른다. 얼핏 들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사실 이 내용은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그 말씀했던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너가 깨어 있어라. 왜?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니까. 이 내용은 똑같은데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4대 교회의 특별한 특징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4대 교회는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삼면이 낭떠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가 450m, 삼면이. 그리고 그래서 한 면만 지키면 돼요. 한 면만. 그러니까 이 외부의 침입자들이 침략하기가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4대가 얼마나 좋은 도시입니까? 높은 골짜기, 그 높은 골짜기 한 중간에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건 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도 없고 외부 침입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이 있다면 한 면만 딱 지키면 돼요. 딱 보고 오면은 다 물리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못 올라오니까, 절벽이니까. 이게 4대 도시의 천혜의 좋은 도시의 요건입니다. 풍부하고 안전하고 안정되어 있고 외부 침입 걱정 없고. 자, 그런데 이제 이 4대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갔다가 그 바벨론을 정복한 유명한 페르시아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 이름이 뭐죠? 그 왕이 고신데, 그 고레스 왕 아닙니까? 유명한 그 페르시아 바사라고 말하죠.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칙령, 이것 때문에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이 1차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한 번은 이 4대 지역을 침략했습니다.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분이고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4대 교회를 이제 4대 교회가 아니라 4대 도시를 침략하러 가는데 이게 난공불락인 거예요. 올라가려고 보니까 다 낭떠러지고 한 면만 딱 지키고 있으니까 저 어디로 올라가서 어떻게 침략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기원전 6세기 때 일어난 건데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 페르시아의 군사들이 보초를 서면서 상대방을 딱 보고 있었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 4대의 군사 한 명이 그 절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절벽에 길이 있다는 거죠. 길이 있다는 거죠. 멀리서 보니까 완전 절벽이라서 어떻게 올라갈까 고민했는데 보니까 군사 하나가 살 내려와서 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고레스 장군한테 보고가 된 겁니다. 그 길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무슨 일인가 하면은 그 위에 4대 그 높은 곳에 있는 군사 하나가 자기 투구를 이 투구를 잘못해서 그 아래로 떨어뜨렸는데 그 투구를 찾으러 내려왔는데 그 길이 염소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이에요. 그 4대에 있는 군사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멍청한 군사 하나가 지금 저 반대편에 자기 적군들이 자기들을 보고 있다는 생각, 그 경각심도 없는 거예요. 당나라 군대예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번도 침입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군사가 염소길을 통하여서 투구를 가지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걸 페르시아 이 군사가 보고 고레스 왕이 보고 그 길로 올라가 가지고 4대에 올라가 보니까 이 군사들이 밤에 올라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게임 끝, 전쟁 끝났던 게 기원전 6세기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 때 비슷한 일이 또 그리스가 또 이 4대를 한번 침략하는데 이와 또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보십시오. 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자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이 4대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 너희 지역이 좋다고 편안하다고 해서 외부 침입이 없다고 깨어 있지 않고 잠을 잔다면 그런 마치 도둑같이 이르려니 페르시아 군사들이 밤에 염소길을 통하여서 도둑같이 그 4대 위에 올라서 다 죽여버린 겁니다. 도둑같이 이래 어느 때에 너가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이건 우리들은 이 연구한 자료들을 보고 이렇게 해야 이 상황을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 사람들은 자기 역사잖아요. 다 아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 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면 다 아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4대 교회에 이것이 너희들도 한번 깨어있지 않고
죽어 있는 것처럼 잠을 자다가 다 죽었지 않느냐. 깨어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거 아니다. 다 죽은 것 아니냐. 자, 이게 요즘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영혼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참 안타깝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다른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쭉 보면요, 저분이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이야기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이야기가 있고 하지 못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저런 얘기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만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100% 제가 구별하는 건 아니지만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멀쩡하게 교회는 다녀. 오랫동안 다녀서 그것도.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고상한 말로만 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실제로 말하면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사실 그리스도인이 죽을 리는 없죠. 사실은. 왜? 그리스도인의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 거니까. 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건 참 모순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다 살아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4대 교회가 살아있다고 자기는 뭐 당당합니다. 난 오늘 우리만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내가 뭐 천국 못 간다고? 근데 살살 꼬셔가지고 얘기해 보면요, 예수 안 믿는 게 다 드러나요. 교회만 30년 다녔지 예수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 4대 교회가 실제로 이런 케이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이렇다 하는 가져서는 실상은 죽은 자라.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대 교회에 옛날에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땐 4대 교회는 칭찬이 없다라고 말을 이제 그렇게 평가를 많이 했는데 가만히 보면 이 4절을 보면요, 3장 4절을 보면은 사실은 아주 극도의 몇몇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러나 4대에 있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딱 몇 명입니다.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극소수의 악한 사람이 아니고 극소수의 좋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흰옷,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었다. 자, 여기서 옷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의미죠.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그 의미가 내 옷은 이게 더럽혀지면 안 돼, 세탁을 자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옷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요한계시록 말하면서 한 서너 번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를 하나 찾아라. 그러면 저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이게 메시지예요. 사실은. 환난과 핍박을 견뎌라. 이거보다 더 큰 메시지가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고 거기에 그 꾀임에 넘어가서 세상에 물들지 말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가장 큰 주제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신앙의 정체성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아주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21세기 우리 뭐 기술, 과학, 문명 모든 게 첨단 아닙니까? 진짜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좀 연세 드신 분은 다행입니다. 세상에 물들려고 해도 귀찮아요. 이제 세상에 따라가기가,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어도 세상을 좀 알아야 물들지. 너무 급해서 물들고 싶어도 물들지 못한 세상이 된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들, 이 세상이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면 30년 40년 되면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말할 만큼 세상이 편해질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편해져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거기에는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 독소가 있는 거죠. 차라리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는 울며 불며 하나님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험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을 붙잡는다고요. 억울하고 힘들지만 신앙은 살아있다고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다 편하고 쾌락하고 배부르고 등 뜨시고
하나님 안 붙잡는다고. 어느 날 보면 내 옷이 세상에 다 물들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4대 교회는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외부에 침입도 없고, 가만히 있어도 정부로부터 뭐 의료보험 다 돼, 연금 다 돼, 매달 또 보조금이 나와. 하고도 남는 교회, 하고도 남는 도시예요. 강이 강만 해도 되는데 이 강에서 금이 나와.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 도시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해요. 폼은 나니까. 또 자기가 거룩한 척 폼은 나니까. 그런 실상은 다 죽은데 극도의 몇 명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그걸 칭찬하고 있는. 오늘날 세상이 다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친구계 여러분들은 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신앙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살아있는 몇 명이 되시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 바랍니다. 5절 보시입니다. 약속을 줍니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자, 아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이 사람들 몇 명에게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순결한 옷, 정결한 옷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상징의 의미인데요.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입고 오시는 옷은 딱 한 벌밖에 없습니다. 무슨 옷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라색 옷 입고 나타난 그림 그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성화? 없죠. 예수님은 딱 단벌밖에 없습니다. 흰 옷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 농담을 했었는데 예수님도 백의 민족이다. 우리도 흰 옷 입고 예수님도 흰 옷 입지 않냐.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입고 오시는 옷은 항상 흰 옷이에요. 그게 그 흰 옷이 상징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늘 그 신앙의 순수성, 정결, 순수성을 보여주는 게 흰 옷입니다. 그죠? 그래서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입는 그 옷을 같이 입는다는 겁니다. 자, 옷이 같다는 것은 뭐가 같다는 거죠? 정체성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은 똑같은 교복을 입습니다. 왜 똑같은 교복을 입죠? 똑같은 학교에 다니니까 똑같은 교복을 입는 겁니다.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습니다. 왜? 다 똑같은 경찰이니까. 우리가 흰 옷을 입는 데 가서 예수님께서 입는 흰 옷을 같이 입는 거. 왜?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흰 옷을 입을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자, 그 당시에는 호족부라는 게 뭐 오늘날 호족부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호족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호족부라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이름을 다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 노예들은 이름도 안 올려요. 노예 사람도 아니까 여자 이름도 안 올립니다. 인구 조사에도 안 되니까 이 사람. 남자 이름이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호족부를 어디에 쓰는가 하면 양피지 같은 데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호족부에 양피지를 기록하면 세월이 약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번지고 희미해지고 이름이 다 흐릿해져요. 호족부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생명책 아닙니까? 자기들의 호족을 보여주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세상의 호족부는 그 기록하면 세월이 약간만 지나면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이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그거에 물들지 않고 세상이 좋아하는 그것에 자기 출세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돼서 그 이름이 흐릿해지지 않는다. 이 양피지에 기록한 양피지로 된 호적부에 기록한 이 이름이 세상에서는 다 희미해지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죠. 왜 생명책이죠? 4대 교회는 실상은 죽은 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냥 이기는 자에게 아무 그렇게나 툭툭 약속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특징에 맞도록 다 이게 철저하게 다 앞뒤가 맞는 겁니다. 4대 교회에 나타나는 4대 교회는 원래 죽은 자니까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7영 성령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이 기록되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야, 이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내 이름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에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다 오셨지만 저는 지극히 평범한 집안에서, 아니 평범해서 좀 떨어지는 집안에서 자랐죠.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그리고 저만 학교 다닐 때라도 초등학교에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한 클래스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클래스에 74번까지 있었어요. 전교생이 74번이 아니고 한 반이 74명이었대. 요즘 한국에 이런 얘기하면 기절초풍한 게, 한국에 전교생이 74명인데 74명도 안 되는 학교가 수두룩한데 한 반이 74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74명이 한 반을, 그걸 선생님 한 분이 다 하잖아요. 보조 선생도 없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거기서 이제 똑똑하고 예쁘고 말 잘 듣는 애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뭐 저같이 뭐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육성 예비도 제대로 안 내고 뭐 학교에서 빵 먹으면 빵도 잘 안 먹는 그런 애들은 선생님이 뭐 1년 동안 있어도 제 이름을 부를 일이 없어요. 제 이름을 부를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처음에 갔을 때 출석부터 이름 부를 때, 그리고 끝. 지금도 제 기억에서 그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 성이 하도 희귀하기 때문에, 하도 희성이라서 하면은 기억난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학교에 1년 동안 있어도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서, 제 이름 하나를 불러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체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제 기억에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진짜로 진심으로 선생님이 학생의 그 삶이 어떻게 되고 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한번 해봤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도 이렇게 자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교회에 가니까, 물론 교회는 뭐 한 반이 70 몇 명이 되는 거는, 제 기억에 뭐 우리 교회 뭐 반을 나눠도 우리 선생님 한 6명에서 10명, 많으면 15명까지 갔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내가 교회에 가면은 상상하고 불러요.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아직도 그게 생생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아침에 일찍 갔는데, 일찍 가니까 이제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와서 회의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겨울이 추우니까 난로 있는데, 난로 옆에 있는데 그 선생님들 둘러앉아서 이제 뭐 얘기하자서, 그때 제가 일찍 문 열고 딱 갔는데 제 선생님이 상사가 일찍 왔는데 이리 오래 추운데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야, 이 교회에서 이 선생님은 나를 인격체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구나. 물론 그때는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못했죠.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인격체의 존재를 의미하는 그런 건 모르겠죠. 그런데 그 느낌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때 제 이름을 불러주는 그 선생님의 그 돌보심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됐는데도 큰 일조를 한 건 사실이에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니까. 갑자기 간증 집회가 됐는데 저는 진짜 그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제 이름을 불러준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 여러분, 김준수의 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꼭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줘야 내가 진짜 살아있는 겁니다. 이름이 불려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대중이고 그냥 무생물체예요. 이름을 불러줘야 그 사람의 존재가 살아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이 우주상에 어디 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단체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교인이 떠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존재감이 없을 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건 그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도 잘못이 있겠죠. 어쨌든 누구 지금 잘못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교회나 학교나 국가나 그 모든 것이 자기 존재감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그 단체나 그 모든 소속감에서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옷을 더럽히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시인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만이
내 이름을 불러줘도 그걸 평생 기억하는데, 제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줘서, 선생님이, 내 친구가 아니고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줘서에 대한 그 감동이 아직도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해요. 문 열고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줘서 난로가에 와라. 너무나 감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면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른 겁니다. 너 이 땅에서 수고했지. 예수 믿는다고 수고했다. 목회한다고 수고했다. 여러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너 이민사회에 살면서 수고했다. 내일 가게에서 막 이런 소리 들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수고했다.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 수고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원한 가치고 존재 아니에요? 영원한 가치고 존재.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고 있는 나중에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해도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보자.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시인할 것이다. 그때 한번 보자. 그런 신앙에 여러분 복수를 하려면요, 이래 복수해야 돼요. 이래 복수해야 돼. 너희들 한번 보자.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보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할 때 그때 한번 보자. 이게 신앙의 복수예요. 선동하고 조작해서 막 사람 인생 망치게 하는 게, 그거는 사탄의 복수나 사탄이 보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에 휩쓰지 말고 진짜 여러분 억울하고 무시당할 것 같으면요, 보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누가 더 인정받는가 보자. 거기에 거룩한 일을 갈아야 돼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시인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흥분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시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자 이제 여기 여러분 이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미국 대통령 앞에서 제 이름을 불러줘도요 평생 잊지 않을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주의 창조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제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이 제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죠. 엄청난 약속이죠. 자, 그리고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좋은 약속을 해본들 안 들으면 끝이다 이겁니다. 안 들으면 끝이다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지금 말을 한다. 성령이 말을 한다. 그 성령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라 라고 계속해서 7개의 마지막은 계속 이 말씀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다는 못 보겠지만요, 한두 개 먼저 보겠습니다. 3장 7절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됐습니다. 자, 여기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에요. 열쇠는 뭐 하는 겁니까? 자물쇠를 열고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 가진 사람이 집 잠그면은 아무도 못 여는 거죠. 그리고 열면은 다 열리는 거예요. 자, 왜 빌라델피아에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지? 자, 이 빌라델피아는요, 정확히 말하면 인공 도시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는 자연스럽게 생긴 도시가 아니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스의 전형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대로 만든 계획된 도시예요. 계획된 도시 빌라델피아는. 그래서 가장 헬라적인 그리스적인 도시가 빌라델피아예요. 그래서 거기는 가면 모든 게 다 헬라 철학, 헬라 언어, 헬라 문화, 모든 건축도 전부 다 헬라식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 헬라 문화에 대해서는 완전 오픈이에요. 열린 문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3절에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헬라 문화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열린 문에 대해, 이 열린 도시에 대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열린 문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열려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 닫을 때가 있습니다. 뭘 닫아야 됩니까?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가 오면 그건 빨리 닫아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서는 빨리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빌라델피아 도시에 나온 겁니다. 오늘 요까지만 보고 다음 주 또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주는 또 특별 새벽 집회니까 한 주 건너뛰어서 다시 또 7교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4대 교회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정말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흰옷을 입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있고 나중에 진짜 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 한 명 한 명 부를 때 여러분 다 진짜 그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그 소망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려성